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도 제 아이패드가 말 안 듣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말 안 들어도 갈 길은 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감격스럽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허락하셔서 10살이 되었다는 것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다 그 10년을 또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의 증거가 한비전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기 원한다면 한비전 교회를 보면 된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교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교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현재 2017년, 17년 현재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제가 아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10주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또 중미에서 구아테말라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서 중미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들을 양성하시는 우리 최남영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셨는데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얘기하십니다. 또 2부 예배는 또 우리 인도에서 수고하시는 박상준 교사님이 또 오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창립 10주년 기념에는 더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발길들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귀네 카운티에 말씀 시작합니다.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카운티 안에만 해도. 그리고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그러니까 상가를 짓는 것과 소방서를 짓는 것과 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설계사들이 디자인하고 지어서 그 목적에 맞게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것들입니다. 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또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한국 분들이 많이 이주해서 사십니다. 교회가 처음 이곳에 이사했던 때에는 한국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북쪽으로 가서 목회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너무 북쪽으로 갔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귀네 카운티가 있는 공원에 가서 제가 한번 걸을 때 보니까 60% 이상은 한국 분들이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지셨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 먼저 알고 먼저 보내셨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2159 아잘리아 드라이브 로렌스빌, 무슨 주소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59번지. 이제 구글에 들어가셔서 2159번지 아잘리아 드라이브를 꼭 누르시면 뭐가 나옵니까? 영어로 비전 커넥션 철치 오브 아틀란타에서 톡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즘은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교회 사진도 올라오고 이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159 아잘리아 드라이브에 딱 보면서 지나가면서 혹은 구글에 설치하면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으로 감격 있는 1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참 나누고 싶은 말씀도 많았고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10주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목적을 한번 새롭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159 아잘리아 드라이브에 있는 그 비전교회, 한비전교회라는 곳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에 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 교회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야 건물만 있어도 교회에 있다,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모양의 교회든 철치라는 이름만 붙여놔도 교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목적과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틀즈라는 락 밴드를 아시죠? 세계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락 밴드였는데요. 이 비틀즈가 1960년에 리버풀이라는 영국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티네이저들이 같이 자라던 티네이저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4인조가 밴드를 만듭니다. 근데 그 밴드가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또 미국까지 건너와가지고 막 히트 앨범을 내고 그래갖고 전 세계인이 다 알게,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이들의 전성기가 언제 오느냐 하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옵니다. 그때는 그 인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 소녀들이 다 열광했어요. 그래 공연이 끝나고 나면 소녀들 때문에 그 오물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열광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팀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결성돼서 전성기인 1970년대까지 올라왔던 이 팀이 갑자기 전성기 해체해버립니다.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세계는 왜 이렇게 전성기에 있는 팀이 해체하나. 근데 그 해체된 이후에 가장 중심에 그 팀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해체하자 하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폴 맥카트니에게 나중에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전성기고 유명한 팀을 해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65년 여름에 비틀즈는 처음으로 뉴욕 시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다. 그때 5만 5천 명의 팬들이 열광했는데 그때 당시에 비틀즈로서는 최고의 공연이었다. 뉴욕에서. 비틀즈 팬들이 소리 지르고 아우성이었고 열광의 도가니였다. 뭐 라이브 사상 최고 규모의 어떤 그 집회였다. 그때 사실 비틀즈에서 연주하는 우리들은 우리 음악을 듣지 못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때 자기는 이제는 예술은 인기에 묻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들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4인조 락밴드가 시작했는데 인기가 너무 커지니까 자기가 연주하면서 자기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사람들 함성밖에 안 들리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술이라는 것으로부터 거리 멀어져본 인기에 묻혀버린 우리 팀을 보게 되었다. 팬들의 아우성과 혼돈 속에서 자기들이 묻혀버린 것에 대해서 자기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참 음악인으로서 본질을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5년을 스트러글링 하다가 스스로 해체를 선언해버리고 다른 멤버들도 하나씩 해체를 선언해서 인기 탑에 있었을 때 해체를 해버렸다.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 인기가 높고 돈을 잘 벌고 유명해지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순수성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건 그 나름대로 또 어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팀들도 그런데 교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10주년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할 것은 뭐 교회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교회가 이만큼 좋아지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10년 전에 시작할 때의 목적과 분명한 목적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또 10년이 된 현 시점에서 그 목적과 한번 이렇게 오버래핑 시켜보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한 번 더 목적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주년 되는 여러 가지 행사를 고민하다가 행사도 좋고 기쁨도 좋고 다 좋지만은 거창한 행사보다는 본질이 말씀 가운데 돌아가자. 그래서 어저께와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우리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자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은 다른 거 메시지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또 십자가의 메시지가 언제 들어도 나에게 감격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면 우린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멀리
복음의 메시지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0주년에 사실 10년이라는 세월은 얼마든지 배가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옆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회가 흘러갈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잘 달려왔다면 그 말씀 속의 것을 확인할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뭘 하는 데일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215구 아잘리아 드라이브 로렌스빌 해서 건물이 교회 건물만 있어도 교회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교회 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포인트만 우리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제일 먼저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곳이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사람들만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존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오늘날 그들이 와서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가치와 존재의 목적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물론 세상에 있는 교회도 여러 가지 각종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생들이 어떻게 쉬겠느냐 하는 목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 죄악의 짐이에요. 죄의 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을 향해 뛰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의 짐을 지고 죽음의 짐을 지고 고생의 짐을 지고 실패의 짐을 지고 아픔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 죄책감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쉬게 해주겠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죄책감의 문제, 인간이 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걸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죽으신 복음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 다른 빌딩이나 다른 모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복음이다. 한비전교회 시작이 그것입니다. 한비전교회 시작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으로 서는 교회,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서는 교회, 그거 하나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교회, 복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안에 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한비전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오늘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저도 스스로 보니까 영상에 나와 있는 오래된 영상입니다만 우리 김무성 목사님 어디서 찾아내셨어요. 기적이네요. 저도 없거든요, 영상이. 거기 제 자신이 말하는 모습이 나온다니까 다른 사람 같아. 머리가 까만 적도 있었구나. 다른 사람 같아. 육신이 늙어가는 것만큼 제 속사람도 좀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한비전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오클라호마를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교인들이 막 열이 붙고 참 좋았을 때 1년 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막 한 10가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정수가 늘어나고 150명, 120 몇 명 막 이렇게 불어날 때니까 부흥이 되고, 작은 도시잖아요. 한인이 1,800명밖에 안 사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고, 막 이 2기째 할 때인데 제자 훈련은 뜨겁고, 특별히 형제들이 막 변화를 받고,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난리 났던 가정들이 막 변화를 받아가지고 화평한 가정이 되고, 이혼하러 한국으로 뛰어간다고 막 그랬던 가정들이 막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놀라운 부흥과 변화가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가자마자 시작했던 복음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때 오클라호마 교인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이민은 한인, 미주 지역에 있는 한인들만 해도 많은 복음이 있는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목사님 말처럼 미주 지역의 많은 지역에 복음으로 정말 끌려가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을 세워서 이 교회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 복음을 선교지에 전하는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가 One Church Many Location, 복음은 한 군데만 있어서는 안 되고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날려서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오클라호마 비전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한 15명이 저와 함께 아틀란타를 나오게 됐어요. 어딜 가겠느냐 그랬더니 아틀란타 퍼스트, 애틀란타를 오게 돼서 일주일간을 중보 기도합니다. 도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던 길에 교회 그때 왔던 모든 사람이 느낀 거면 하나님께서 아틀란타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복음은 선포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의 목사님을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을 서로 각서를 쓰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본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 리딩 패스터로 남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를 청빙해서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의 소견과 모든 걸 교인과 교단과 담당 미국 교회와 다 같이 각서를 쓰고 이제 제가 이제 조건부 파송을 받게 된 거죠.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있는 도시 속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저는 한비전교회의 시작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비전교회 교인들의 희생이 거기 있습니다. 절대로 이웃의 목사 싫어서 그분들이 등 밀어서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허니문 피어리드다. 진짜 사랑할 때입니다.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일 때입니다. 그냥 사랑의 신혼생활처럼 푹 빠졌을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교인의 사랑을 바라본 적이 없고 그렇게 100% 교인의 존경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이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현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막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안정도 됐고 삶도 편안해졌는데 나와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시작한 복음에 대한 열정 주시고 복음으로 시작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온 지 1년 8개월 만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기적입니다. 매년 제자 훈련을 하는데 복음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데 40명, 50명, 70명까지 들어오셔서 훈련들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랬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로 그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리더를 포기해 주셨던 안디옥 교회가 됐던 정말 오클라호마 비전교회 교인들에게, 옛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야 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막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교회의 리더와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런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갔고 오클라호마는 다시 뭉쳐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물론 교인들이 다 좋은 사람만 모이면 됩니다. 그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 나가면 됩니다, 교회에서. 제가 LA에 있는 참 큰 대형교회, 한인교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요. 그 교회가 지금 수천 명 나오는 큰 대형교회인데, 어느 목사님이 궁금해서 목사님이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여쭤봤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실 분 다 돌아가시고 나갈 분 다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이 있을 땐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목사님 물어본 목사님들이 감동받아서 저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부흥의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흥을 방해하는 교인을 빨리 내쫓으면 됩니다. 착한 교회만 하나 까뜩 있으면 부흥되겠죠.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됩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면 됩니다. 말씀이 진짜 권능이 있고 역사하시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안식이 있는 거지, 아무리 인품이 좋고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모아놔서 사람끼리 모여있는 평안과 안식이라는 건 끝끝내 인간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작은 공동체가 잘 되고 그런 공동체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관계적인 안심이고 관계적인 안식이라는 것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형제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거죠.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아무리 뭐가 잘 돼도 아니다. 저는 10주년이 되면서 우리 한비전교회와 제가 모두 한 몸이 돼서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교회 고비길이 있었습니다. 교회 시련이 있었습니다. 교회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한비전교회 성당통을 앓고 있대. 연세 지긋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아픈 건 다 성장통이죠. 여러 가지 통증이 있는데 망하는 통증이 있고 성장통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비전교회는 성장통을 좀 앓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빨리 크면 성장통이 생긴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이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고 흔들어대게 되면 교회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완벽하게 그렇게 조용하게만 진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시련과 도전과 극복과 하나님께 매달림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조금씩 더 끌어주시는 희망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0주년을 맞으면서 이미 오늘이 오기 전에 한 1, 2년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 간 길이 있으면 픽스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분명히 해주신 거 하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안식할 수 없다. 믿음이 쉬게 한다. 믿음이 흔들리면 어떤 시스템은 잘 돌아갈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철저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점검해 봤습니다. 설교하는 것과 제자 훈련시키는 것과 뭐 의무적으로 읽었는데 그런 성경에 내가 안식하기 위해서 읽은 성경이 얼마나 되나 점검해. 부끄럽습니다만 저 자신이 주님과 안식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읽은 성경은 정말 작은, 설교하기 위해서 읽은 성경은 굉장히 많아지고요. 일은 많아졌는데 저 자신이 주님께 안식하는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것은 별로 적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문제냐 하고 둘러보니까 실제로 뜨겁다는 한비전교회에 말씀을 멀리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읽지도 외우지도 말씀 때문에 감동하지도 않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금년부터 말씀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늘 이 순간에도 6개 반에 많은 분이 들어오셔서 같이 가게 돼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말씀만이 진리이고 진리 안에 자유함과 안식이 있습니다. 한부적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진리에, 성령의 능력에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주년을 맞은 것은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 짐을 내려놓고 함께 사는 곳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진리가 사라지면, 복음이 사라지면 쉬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많고 도전이 오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살아있으면 진리와 말씀과 그의 다스림이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심지어는 대적까지도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한비전교회가 순수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10주년이 된 오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갈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관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오직 예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는 한비전교회가 예수님과 예수님과 살아가는 발걸음에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성경 안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사신 게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안식케 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그 쉼을, 그 안식을, 그 천국을,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목적을 갖지 않고 살게 되면 다 썩습니다. 그리고 다 망합니다. 교회의 목적 중에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그분이 정말 부르신 사람들을 쉬는 일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 교회가 만약에 다른 목적이 다 있을지라도 교인끼리만 앉아서 잘 먹고 잘 놀고 그 자리에만 있다 그러면 실제 반쪽은 잘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반쪽은 여전히 부실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는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세상의 한복판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목적 없이 세상에다 버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한 발짝 한 발짝을 같이 가면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묵상에서 나눴던 사도행전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런 교회는 많지만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을 살아가는 교회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동안 한비전교회는 목장들을 통해서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이웃들을 섬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또 그런 목장을 위해서 수고하신 목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헌신을 하고 밥을 하고 연락을 하고 컨택을 하고 불신자를 찾아내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 한비전 교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사는 이웃에서 전도하고 사람을 붙잡고 정말로 제자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 하나님께서 한비전교회를 써신 중에서 우리 단기 선교 가요 그러면 그냥
15분, 20분 우르르 나오셔서 1년에 몇 번이고 뭐 이틀 동안 꼬박 가야 되는 인도의 오지라도 어디라도 찾아 들어가서 같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아갔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멋진 교회들, 멋진 교회. 어떤 사람들은 막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한 명 나가는데 뭐 2천 몇백 불, 몇천 불씩 든다 그러는데 10명 나가면 2만 몇천 불, 3만 불, 4만 불 되는 돈을 선교사님들 보내는 사역이 훨씬 잘 일어날 텐데 왜 교인들하고 목사님 배낭 메고 다니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막 그냥 정면에서 저한테 막 비난하신 분 지금 교회 안 계시지만 그런 게 싫다고 확 떠나버리셨는데, 그러나 분명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땅에 나가길 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교회는 결코 한 군데에서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빌라이즈된 교회였습니다. 그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어디로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지고해 주신 사명도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행하게 하라. 보라, 내가 마지막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겠지만 너희가 그동안 나와 해왔던 대로 계속해라. Continue to do that. 새로운 계명도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걸 위해 훈련받았고 그걸 위해 해왔고 내가 너희에게 3년 반이나 훈련시키고 살아왔던 삶을 끊임없이 해서 언제까지 아니면 땅 끝에 갈 수 없는 곳까지 가라. 이젠 더 이상 복음 들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 그게 성경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비전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을 오는 동안에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낙심한 분들도 계십니다. 조그만 거 하나 내 눈에 맞지 않으면 확 틀어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솔직히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될 길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듣지 못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십 팀이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장점은 무엇이냐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이 선교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돈에 붙잡혀 있는 계산으로는 한 팀이 가는 몇만 불을 아껴 선교사님 보면 훨씬 잘할 것 같지만 단기 선교를 놔둬서 세계의 좀 영적 빈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 것은 몇만 불이 아니라 몇백만 불, 몇천만 불에보다 더 큰 효과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린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끓는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열린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돈이 몇만 불이 아니라 몇백만 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보화입니다. 그렇죠? 수천 명, 수백 명 사람만 모여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심장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누가 그래요? 한비전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그렇게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요즘에 기운이 빠져서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저하고 2명 정도 사인합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왜 기운이 빠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래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몇 년 새, 2, 3년 새. 비관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됐지만 한비전교회 미래의 또 다른 10년을 바라며 걸어갈 때, 또 다른 1년을 보고 바라갈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 속에서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섬기고 리치해야 될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EM이라고 잉글리시 미니스트라고 부르는 우리 2세대, 3세대.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2세대 교회와 우리의 3세대에 대한 선교는 우리는 실패했다.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피치드락 100% 실패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 갔다는 이민의 세대가
그리스도인들의 세대가, 자녀를 사람의 사람교회 그리스도의 세대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서 2세 교회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남침내 교단 안에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자긍심이 있지만 또 미국 내에 있는 6대 신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신학교들입니다. 그 신학교에 수많은 한국분 목회자들이 또 후보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지금도 계십니다. 어떤 신학교에는 한국에서 장로교, 침례교 목사님들이 한 500분 이상 들어와서 공부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메가 신학교입니다. 거기에서 2세들의 신학생을 찾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 씻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9세 그들의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2세가 몇몇 명 있다 할지라도 물어봅니다. 어디 가서 목회하려고 그러냐? 그럼 미국 교회 가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 갑니까? 한국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10주년에 기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어두운 얘기를 나누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주년을 기쁘고 또 들뛰고 춤만 추는 것이 아니고 10주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비전교회 2세를 자비롭게 생각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2년 반 전에 목회자 찾지 못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압니다. 하다 나중에 안 되니까 제가 4부 예배, 2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한비전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보고 싶었던 교회는 2세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척교회 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척교회하고 사무실 빌려서 월십하는데 주일날 오시면 본 예배 어떻게 했냐면 영어로 예배 드렸어요. 영어로 찬양을 했어요. 설교는 할 수 없어서 하트랭귀지 하자 그래서 나누어서 2세가 영어로 하고 저는 KM은 한국말로 했습니다만 같이 드리는 연합 예배를 기본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2세가 1세와 함께 숨 쉴 곳을 만들어주는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때 2세 교회 참 많았습니다. 언제부턴가 KM이 막 커지기 시작하더니 KM이 EM을 밀어냈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KM이 훨씬 더 교회에서 중요해졌어요. 그때부터 EM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2세 사역자를 앉으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근데 죽이지는 않으시고 2세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송지철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2세에 또 변화되고 막 무릎 꿇고 주일날도 찬양하는 2세들이 막 부룩부룩 늘어나고 있어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 목사님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침례교고 장로교고 가리지 않겠다. 2세의 교단의 벽을 쌓지 마라. 그나마 없는 2세의 세계 속에 1세가 가지고 있던 높은 관념의 벽을 쌓지 말자. 같이 합동사역하자. 그 대신 제가 그냥 교회 일부분 2세가 아니라 EM 철치로 리스펙트 해주기로 맘먹습니다. 한비전교회 EM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EM 철치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2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정말로 20절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거 하나에 늘 기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주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더 나은 길로 나가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간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간다. 우리 늘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며 정말 성경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늘 앞으로의 10년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교회의 그런 복음과 모든 것 속에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그런 복음을 전해오는 많은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예수님의 임재 속으로 돌이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미래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험하고 사람들도 험하고 별얘기 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은 변동 없이 신실하시고 변동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변동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비전교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상에 함께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주년을 살아오면서 10주년이 이 교회의 토양을 만들고 기초를 쌓는 기간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이 한비전교회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세대를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세에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3세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른 10년을 바라보며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기뻐하며 오늘도 주님 최대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